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노명학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영남친교회 회장님이신데 그렇게 두 개만 소개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날 저 목사님을 뵈니까 참 목자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어느 날 뵈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 특별히 뵙고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참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중후하고 참 안정되고 여유 있어 보이시느냐고. 참 옛날에는 막 불을 뜨고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막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무게감이 있고 참 중후하시고 참 목자다운 모습을 배웠는데 어제 저녁 사모님 뵙고 지휘하시는데 이야 정말 여유 있고 참 아름다운 사모님이십니다. 두 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회하시니까 행복하시겠다, 참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노명학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 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참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아시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선 한 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속죄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친교회의 마지막 날 우리에 가서 또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빛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섰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서 침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침례 대학원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총장님 이와 모든 교직원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설 자리가 아닌데 그 전국 친교회 이사원 모임인데 준비를 하는데 수요일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수요일 짜는 그쯤에서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순간에 노 목사 설교했어요. 간증도 해보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이번에 당신 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쓰게 됐습니다. 참 여기에는 뭐 존귀하시고 또 훌륭하시고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참 미안한 마음 또 송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좀 두 분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참 어제 저녁에 목회자 우리 목회자는 왕 앞에 서도록 이렇게 우리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 김우생 박사님 목사님을 뵈면서 참 정말 하나님이 이 성서 침례 교회를 위해 주신 참 하나님의 참 선물이고 목회자는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품위 있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계시는 우리 노경호 목사님 제 형님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좀 거칠으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점잖으셔가지고 절제도 잘하시고 존경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그 뿌려진 그 밭은 온전한 결실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결실을 할 수 없다. 그 염려와 걱정과 재리 유혹과 이 세상 일락에 막혀서 그 기운으로 인해서 온전한 결실을 못한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고 우리는 또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기 와서 이번에 뵈니까 우리 목사님들 참 행복하게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정말 평화롭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강성기 목사님은 이번에 선거유예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거의 무죄나 마찬가지인데 그 옆편 쪽 사람들이 막 검찰에 또 막 타운하우스 놓고 그래 또 왜 그랬느냐 하면서 또 도전을 또 해오겠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서 먼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염흥선 목사님 책에 보니까 내조의 여왕이라고 내용이 나왔대요. 그 책 글이 나왔던 내조의 여왕. 부인을 가장 잘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러대요. 최고의 축복.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좀 이렇게 조용한 타입이고 제 안에는 이렇게 활달한데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매일 그 목사님이 꽃을 하나씩 그 사모님에게 갖다 드렸대요. 매일 꽃을, 장미꽃을 늘 받아요. 그런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해요. 하루는 꽃을 딱 정중하게 주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 내가 5,000원짜리요? 내가 5,000원짜리 꽃 한 송이 5,000원짜리입니까? 막 화를 내더래요. 한번 김연아 선수가 정말 최고의 그 금메달을 땄을 때 막 나름 매덕이냐 매덕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 영남 친교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성함이 한씨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영혼은 차라보다 귀중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100억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핏값으로 산 예수짜리이고 우리는 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캐롤라인 리프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슈퍼내추럴 그 미국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연구했는데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25년간 내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25년 동안.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학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사람의 이 마음에서는 두 개의 나무가, 뇌에서는 두 개의 나무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떤 나무는 골프장에는 파란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 어떤 것은 가시 같은 나무들이 쭉 자라나고 있대요. 아멘 잘하신 분들은 파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막 생생하게 막 살아나는. 그런데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 이거는 이제 시커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 묵상을 합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혈의 능력, 보혈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내 친구 한 분이 이번에 죽었어요. 10월 5일 날. 나보다 한 달 더 빨리 태어났어요. 그분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55년생이에요. 아니, 이 스티브 잡스는 돈도 잡아먹고 사람들의 마음도 잡아먹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밤중에 보면 TV 못 보게 하면 방에 들어가서 다 아이폰, 아이 천국을 만든 아닙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 천국을 만든 사람인데 8조 3천 억원을 남겨놓고 죽었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참 교회도 좀 짓고 그러게. 근데 이제 그분을 특징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혁신과 배고픔, 갈증, 혁신. 뭔가 아무리 좋았던 것도 돈이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 속도가 나지 않으면 컴퓨터를 버려야 되죠. 과감하게 이분을 보면서 그 아사왕이 생각이 났어요. 아사왕은 왕이 된 다음에 과감하게 우상들을 제하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우도 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 구스와 영적 전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약자와 강자 속에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마음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명절 끝이니까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다는 걸 보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이 생수입니다. 그렇죠? 생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수를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생수다. 성령이 임재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캐롤라인 라이프 목사님,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간은 초당 4,000억의 연산작용을 한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분, 어떤 분 공부 잘하는 분들은 딱 들으면서 저건 내가 감사하다. 저거는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저거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순종할 것. 이렇게 딱 그렇게 한번 여기서 이번에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초청 시간은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또 나가보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계속 사람에게는 1,000억 개, 이 박사님은 1,000억 개 뇌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한 세포에 20만 가지. 그러니까 이 한 세포에 20만 가지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강의를 듣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우리 학 교수님 영어 사전을 다 외우셨는데 놀랍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정말 놀라운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할머님이 청년들이 암송대회를 하니까 나도 나가야지 해가지고 할머니가 나오셔서 암송을 하는데 Song of Songs, 아가서를 암송하더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근데 그 할머니 정신이 살아있어요. 여기 어떤 목사님이
딱 오니까 목사님 설교하대요. 이 다리를 꼬고 있는 목사님들이요, 물을 꺾게 만들어야 된다고. 캐고 시켜야 된다고.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오, 주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캐고 당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죠. 그 불의한 재판관, 에게 그 가부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밤낮으로 택한 자. 그런데 거기서 번거롭다 이 말. 이 번거롭다는 말의 오늘 의미에 구타라는 말이 있어요. 캐고 시킬 때까지. 그럼 망치란 말이 있어요. 망치. 이렇게 팍 깨가지고 그 문제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뭐가 이 성경에는 잘 막힌 못이라고 그 말씀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 사역과 망치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입니다. 번거롭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할게. 밤낮으로 안 되면 하루에 3번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갑니다. 큰 예배당을 봤습니다. 언제나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배고픔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박지성이는 한 골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골 못 넣고 나오면 참 불쌍하게 보여요. 안타깝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야구 선수는 1승의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 세우는 거죠.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제자로 양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 날마다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모이면 기도가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그 지역이 예수의 소문으로 가득 차오는 멋진 그런 사역에 대한 우리는 환상을 봐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좀 더 온전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셔서, 그렇잖아요? 마음껏 쓰셔서 영혼들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얘기하면요,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200명만 200명도 뭐 힘드는데 200명만 모아야 되고 큰 교회가 다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여기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서 침례가 잘 쓰는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김학순 목사님께 글 참 써주셨는지 은혜 받았는 얘기 보니까 빅 박사님께서 반드시 주의 종들이 영혼의 숫자에 관심을 갖고 사역해야 하면 성서에서 영혼의 숫자를 분명히 기록하기 있기 때문이다. 찰스 스펀전도 다수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목자는 그 다수를 언제든지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어느 지방에, 부산에서도 그렇고 우리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라는 교회는 10만 명을 우리가 구원하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700명, 600명밖에 안 됐어요. 부산의 수영록교회 한번 일부 예배 5,000명씩 왔다 싹 빠지고 우리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영남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친교회를 하는데요,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저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렇게 영혼을 흔드는 설교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전국의 교회 최소한 20개 이상이 500명 이상으로 성장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여기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은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파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간판 문제도 아닙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긴 힘들어요. 나사렛 교단이라든지 저기 어느 교단들은 지방에서 구세군이라든지 정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번에 최근에 이렇게 나는 그 캐롤 박사, 이 캐롤이라는 분들이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캐롤 박사 퓨릴린 발자취를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신약교회 7가지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신약교회는 교파가 없다. 빡!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짓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건 되는데 우리는 다 성서 침례교회 테두리 안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영혼을 얼마나 건져내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서 침례교회라든 뭘 하든 간에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근데 브랜드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서 침례교회 했는데 침례교회 하면, 아니면 또 오늘 이렇게 영락교회, 우리 창원은 영락교회가 있는데 그냥 그 교회는 이렇게 영락교회 이렇게 그 지교회가 아닌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교파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성서 침례교회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성서 침례 이름을 달고도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겸손함입니다. 얕은 주일날 제가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겸손하자. 이 무리라는 것은 이 골짜기로 내려오잖아요. 뾰족하면 안 와요. 우리 함께 걸어가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들 좀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왔어요. 아주 그 고신대, 아들은 고신대학교 교수예요. 교수, 교무과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오랜 기독교 장로교 집안입니다. 그 누구 소개로 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나이도 연로하시고 또 언어도 다 연세대 그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을 배우러 오셨어요. 같이 성경 이제 제자 훈련하고 전도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데 슬그머니 이제 침례를 딱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 젊은 혈기에 그만 해버릴까, 그만 만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니까 그래도 겸손하게 계속 관계를 맺고 책도 소개하고 그랬더니 한 번은 그 온세호 박사님이 쓰신 침례는 그 언어 설명인데 그 책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읽고 나더니 그 장로님이 가방에다가 추리닝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래, 침례 받으려고. 할렐루야. 뭐냐면 가지고 있으니까 포용해서 그 사람을 교제해서 우리 좋은 것들을 주면 훨씬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느냐. 리버티에 가도 장로교 출신 신학생들이 한 30-40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사우스웨스턴에도 보면 장로교 출신이 막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서 침례교회에서 보내준 사람 특별 장학금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면서도 우리의 정말 성경적인 좋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품고, 그럼 가끔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 막 그런 장로교는. 그런데 교회도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이 기존 교회의 영향 아래서 있다가 오신 분이 한 80% 돼요. 그래 와서 교회 와서 구원받고 이제 확신받고 성경 공부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의 씨 뿌리는 사역도 존중하고 우리들도 존중.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수를 사랑하라. 온수를 사랑하라. 구약에는 온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주님께서는 온수를 사랑하라. 온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 시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가르침은
대접 안 해줘도 대접해줘라. 대접 안 해줘도 사랑해주어라. 대접 안 해줘도 축복해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 밭 얘기하고 씨앗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내 내면의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살았고 능력이다 믿습니까? 좀 어리석게 믿어야 할 것 같아요. 난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 난 그걸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에 대한 책을 많이 잘 써도 욥기처럼 놀라운 책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구원론에 대한 책을 잘 쓸 수 있다 해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쓸 수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면서 말씀에 창념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니 풀어서 책을 써서 사람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풀어서 그 사역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최근에 제 아내가 뭐 좀 공부 좀 조금 하는데 등록금 걱정을 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문자를 하나 넣었어요. 복음서를 읽다가 내 믿음이 크도다. 여보, 큰 믿음을 50번만 중얼중얼 묵상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존심도 상하고, 제 아내 굉장히 자존심 세요. 이번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순종인데, 우리 여기 사모님들 내조의 여왕이 돼 가지고 가십시오. 정말 어떨 때는요, 사모님들 태클 걸면 정말 목사님들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뭔 얘기 제안을 하면, 여보, 예배당 이전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면 바로, 야, 목사님, 그래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사모님도 사인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서, 근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중얼중얼, 묵상이란 그 의미 속에 중얼중얼 그게 있거든요. 중얼중얼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믿음. 캐나다 밴쿠버에서 몇백만 원의 돈이 온 거예요. 사모님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상준 목사님 마음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그걸 끝까지, 환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25년 어제 간증한, 몇 번 들어도 저는 감동이 돼요. 25년 전에 암이 있다고 해서 참 항암치를 한두 번 맞아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작업을 해야 된다니까 너무 어찌라고 그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15년인데 자기는 25년 이상은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한 단어, 어떨 땐 한 구절, 한 문맥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시켜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끝까지 기도하면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좋은이라는 뜻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좋은, 이 교회 얼마 이제 마지막 좋은 교회에서 마지막 좋은 사역자가 되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좋은 사역자가 되자. 이 좋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그 인격적인 탁월함,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 우수함. 김연아 선수가 아름다게 참 춤을 출 때 엑설런트하죠. 참 좋다. 참 멋지다. 고결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성장 구원받고 나서 성화되어지면서 변화되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 축복스러운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구멍으로 빠져버려요.
그 구멍이 뭡니까? 우리의 교만.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하고. 제가. 그러면 그것은 비판적이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그 육신적인 생각들이 너덜너덜 구멍 뚫려 있으니, 은혜를 받아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받아도 변화가 없고, 공부를 해도 능력이 없고,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안 보여요. 성령 충만할 때는 안 보여요. 제가 텔레비 잘 안 보는데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지금은 주여 하고 와요. 그런데 그 남자 작이 박칼린이라는 그 사람, 저는 사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주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 축복하는 마음,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마음. 이번에 그 남자 자기 합창장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세월아 가라. 내 마음하고 똑같아. 가려면 가버려라. 나는 천국 갈란다.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그 김태호라는 사람이 위대한 당선인이 이런 멘토하면서 사람들을 미러클 격려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노경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하시랍니까? 요즘 뭐 별을 해도요 아파트 이렇게 경비원하시던데요. 별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없다. 안 하시랍니까? 그럼 제가 은퇴하시고, 그럼 목사님들 지금 은퇴하시고 신학교 딱 가셨어요. 교문에서 신학교 커지면 교문에서 딱 청지기 하세요. 문지기 딱 이렇게 학생들 딱 들어오면은 우리 목자교회 김기현 목사님 같으면 딱 뭐, 야 화이팅! 너 잘했어. 그러면서 막 너무 날뛰면 다음 신학생이 좀 너무 화려하게 막 화장하고 다니면 네 속마음은 안다. 시집 가려고 왔지. 그런데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막 풀이 죽어 있는 학생이 있으면 너 왜 지금 요즘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니? 하면서 데려다가 기도해주고 힘내라.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노년을 빠지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 멘토 사역이지. 한마디가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언이란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은 그러면 성도들이 좋으신 분 한번 해볼까요? 조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 주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제님은 아멘. 그렇게 변화시킨 입술로 신한대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좋은 마음으로 빨리 기경해야 됩니다. 저는 한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하도 제가 잘 못 외워가지고 내 결혼한 날짜가 22일이거든요. 그리고 37에서 38때 이 땅을 기경할 수밖에 없는 그 번아웃 돼가지고 참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목사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거 인간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당장 내려가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왔어. 또 와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 어느 외국인 목사님이 그 집회에 가서 그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빛을 받았어요. 참 낙담이 되어 있는 순간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무리를 걷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리를 걷는 거. 그런데 저쪽에서 베드로가 딱 예수님 보고 푹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쫙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싹 걸어갔을 때는 걸어갔는데 물결을 보면서 환경을 보고 팍 빠져버린 거예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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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초점을 주님께 맞췄을 때 성령 충만하고 사람 보고 자신 보면 우리는 주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딱,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와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을 보고 그 빛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까? 그날 아침, 주일날 아침에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사람을 많이 바라봤구나. 예배 시간에 탁 이렇게 찬송가를 들고 있는데 11시가 딱 지나가니까 이제 사람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24가 오늘 또 항상 나에게 불평하면 또 다른 교회 가는 모양이다. 막 이런 생각. 오 마이 갓. 이건 뭐 내 이 영혼 생각이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뒤 돌아와서 딱 앉아버렸어요. 사람들 안 보기로.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초청 시간 됐는데 저쪽에서 막 엉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사람들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꼭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필요할 때는 일어나시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사이를 부활하신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정말 젊은 날은 그분을 참 본받고 싶었는데, 저는 라이스박스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책의 어떤 서문에 보니까 목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축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선한지.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축복하셔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물론 성도도 축복하시죠. 그럼 목회자가 얼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가? 그 목회자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습니다. 85살인데도 청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나이 연령제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단의 과정이 그 사람이 쓰임받는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이 들어서 쓰임받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 젊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한 말, 그 성경의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이 온전이라는 뜻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퍼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퍼펙트.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볼링 해보신 분은 지금 던졌는데 꼬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뒤에 돌아 나올 때 어때요? 스트라이크 하려고 했는데 한 개만 딱 맞아요. 그때도 뒷모습이 좀 불쌍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도 힘내라. 하나님이요, 온전한 믿음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경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0명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고 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그 말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온전한 이 같이 일구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탁월해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와서 그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만히 쳐다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돈 좋아하죠.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재판을 하죠. 지금 한국교회 장래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선거에서 참 깜짝 놀랐어요. 부총장 하는데 기본 쓴데 5천만 원. 어떤 분은 탁 떨어지고 1억 5천 써가지고 지난 언젠가 죽었대요. 아파서.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월터 카이저라는 구약학 교수, 그분은 구약학 교수인데, 그분은 번영시대 이후에 그 번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타락이 온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적으로도 방향을 잃었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중국과 그다음 일본과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과 이 경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지금 보호하고 교회 때문에 보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몇 방만 쳐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 보십시오.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겉은 크리스찬 속에는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없어. 그 예수님 와서 보니까는 팔복의 쭉 산상순에 보면은 그 영적 상태를 말해. 땅의 복보다는 너희들의 영혼의 복이 더 중요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렇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우리 속사람을 얘기한 거죠. 한없이 가난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비록 내 교인이 아니고 또 우리 TV에 나온 사람 보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애통하는 마음, 의의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상태. 율법주의자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희들도 못 지키면서 왜 율법으로 판단하냐.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냐.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건 간음죄가 아니냐. 형제에게 남의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 말은 그 사람을 살해하는 거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는 더 깊은 MR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철저한 율법으로는 죄이다. 근데 그 율법주의가 이제 기독교가 성행하면 율법주의 교회 안에까지 집어버려요. 여러분, 율법도 귀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율법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마지막 은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다 속죄했다. 그런 은혜 아래서 살면 사람들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조금만 하면 막,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막 사람에게 보이려는 쇼. 사람에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여러분, 나는 세뇌 안 된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알게 모르게 다 이미 어버이 수령님 외칩니다. 나도 이 율법주의 이 만능 시대에 태어나서 나도 역시 의식 구조 속에 판단하기 좋아하고 또 인본주의 사람을 따라 행하기 좋아하고 한때 제가 내 영적인 모습을 보고 절망해버렸습니다. 송기철 교수라는 그분이 그 책에 보고 그러면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고 너덜너덜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고 절망해버리듯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더구나. 예? 영적인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좀 더 강한 주사를 맞으려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가 한 구절 쓰면서 넘기고 주여 이 죄를 또 잠언 가지고 잠언에 나온 거 아주 그 좋은 것 놔두고 그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님 이런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속죄왔는데 이래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번 구멍 뚫려서 어려움당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일만 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도 참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대한민국에 대붕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기독교 역사 알아주는 대붕이 있었습니다. 4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붕이 일어나서 전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대붕과 붕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3년 후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쑥밭이 됐습니다. 강주 사태 전에 대구에서 장로교에 강목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회 때 강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축을 이뤘던 사람이 강주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대한민국에 영적 번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사신 분은 3개월만 전기세 안 내면서 전기 끊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3개월만 전화세 안 내면 끊는다고 그럽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렇게 번영하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이제 1,000만이라는데 그 나머지 4천만, 저 세계 선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남은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 성서 침례교회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우리 영혼이 아름답고 사람들을 다 품어버리고, 누구든지 오면 우리 교회 오면은 붙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온전한 영혼이 되도록,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처럼 온전한 아름다운 영성,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나는 청소년 때는, 어릴 때는 요셉의 영성, 또 한참 일할 때는 다윗의 영성, 요즘에는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 있죠? 대단합니다. 말세까지 보고 하는 문이 열리고 그 통찰력, 그 믿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교육인가? 잘 사는 문제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버려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사람이 음주하는 사람이 교회에 전화 와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어떨 때 저주도 하고 그래요. 죽인다고 하거든.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 이깁니다. 그 어떤 고행도, 어떤 종교도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예수의 보혈을 뿌려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번만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구령의 열정, 지난 80년대 초만 해도요, 우리 성침내 구령의 열정이, 목사님들은 막 예수님 막 복음을 지겨울 정도로, 그때는 지겹다고 했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얼마나 그 귀에, 그때 순수했고 지금 간증한다고 나와보세요. 뭐 나는 죄를 지었고 뭐 그래. 참 힘들어요. 정말. 뭐 저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맛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줘도 그 복음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뽑아내고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야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여기 고백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런 멋진 사역들이, 복음의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뜨겁게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우시고 세미나 그만 다니시고, 그렇죠? 정말 제 형님 노행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목포에서 사역할 때도, 항석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제가 10년 동안 전국 친교회 아니고 그다음 지역 친교회 몇 개 아니고는 안 다녔어요. 그러면서 집중해서 목자는 양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는 지금 2년, 3년 동안 사역자 성서대학을 통해서 일꾼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크게 쓰죠, 사람들.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뭐 우리 귀한 목사님도 여기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 근데 다윗 같은, 그 다윗은 그렇잖아요. 그 목자 양을 지켰잖아요. 그 형들은 다 유명한 사람 되려고 폼주고 다 사무엘에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으러 갔잖아요. 우리 목사는 무엇인가? 왜 목사가 됐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시대에 불러주셨는가?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가? 질문을 해보고, 우리는 유명한 사람 되기보다도, 저는 그래요. 지금 조금 있으면 60이 되는데 57이지만요. 지금 설교집도 다 정리하고, 아주 삶을 심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 미련 없이 goodbye. I love you. I love Jesus Christ. 왜요? 이미 난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요즘 이 한국의 현실을 보면 지긋지긋해요. 교회 보세요. 교회인 자식 교회는 옛날에 주일학생들 많이 왔는데 요즘 안 나와요.
부모들이 안 보내줘요. 주일학교 나오는 애들 보면은 다 엄마 아빠들이 있는 그 애들밖에 없어요. 청년들,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해 충격이라고 했는데 전도하시는 귀 딱 꽂고 다녀요. 꽂고 다녀.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목말라 있더라고 보니까. 청소년들도 가끔 지나다니다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고 청년들에게 말, 대학생들은 심지어 그냥 Are you Christian? I'm a pastor. 그러면 pastor는 전문 용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금방 마음을 열어버려요. 야,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직접 하면서 복음을 딱 전하고. 저는 외국인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구력의 열정. 여러분 들어보시면 예배 시간 중간에 그 30분 시간에도 먼저 구원 상담 약속을 해놓은 그 시간에 15분 만에 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시킨 날. 그렇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온죄가 있습니다. 자본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인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선행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다 속죄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믿으면 됩니다. 제 1분 권총 전도법입니다. 그리고 일단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음의 열정. 내 심령이 어떤 상태가, 나의 현재 영혼의 상태는, 현주소는 어떤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죄도요 지금 자백해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도 지금 자백해버려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 자백할 때 부끄러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제 살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귀하신 목사님들 지금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한 번 더 하나님 이제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입과 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 흔들림 없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 더 큰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